저는 여러분과 함께 죽은 자와 방불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일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삶의 계곡에서 좌절을 맛보고 통분한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좌절에 부딪히면 앞길이 캄캄하게 됩니다. 하늘이 아득하고 앞길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천지간에 설 곳도 빠져나갈 곳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망이 휩쓸어간 황량한 가슴 속에는 남은 것이란 오직 처절한 버림받은 심령과 고독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할 때가 바로 삶의 위기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위기를 당했었을 때 어떠한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해버리고 마는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이 삶의 위기가 인생을 새롭게 위대하게 살아나가는 출발점으로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누구나 하나님의 섭리로 이 좌절의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크고 작은 좌절을 당하지 않고 일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좌절시킬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반드시 좌절을 시킵니다. 꺾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섭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도 동일하게 섭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시련을 겪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장엄한 계시가 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얼마나 놀랍고 장엄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꿈입니까? 75세 된 노인에게 이와 같은 꿈을 주시다니 아브라함은 감격했습니다. 피가 끓어올라셨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가셔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세상이 자기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출발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꿈에 가득 차고 포부가 넘쳐서 들어갔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고 난 다음 처절한 절망과 좌절감에 부딪혔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열사를 불어가듯 불어오는 가나안 땅에 나무도 풀도 하나도 남기 없고 다 새빨갛게 타버렸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태양빛 밑에서 물 한 방울 없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자기가 끌고 온 그 많은 짐승들은 먹을 풀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 다 기아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데리고 온 그 많은 종들은 주인을 떠나서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헤어져 버리고 아브라함은 천지간에 자기의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아득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좌절에 부딪힌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올바른 계시를 받고 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처절한 절망에 부딪히게 하는가? 그런 질문해보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왔지만은 그의 믿음과 순종에는 불순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탐욕과 불신앙과 아집과 인간적인 정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 나올 때 내 부모 전토 아비 집을 떠나 아내의 손만 잡고 오라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을 불신임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떨까 싶어서 하란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과 모든 종들을 다 데리고 출발했으며 혈족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은 하고 믿기는 믿었으나 불순물이 꽉 들어찬 그와 같은 순종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좌절시키므로 아브라함을 꺾음으로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좌절해야 회개합니다. 꺾이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완전히 꺾이지 않았었습니다.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종들은 다 떠나갔지만은 그는 아직까지 고집이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의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이제부터 내 아내라고 하지 마라.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고 했었습니다. 그 아내의 미모가 아름다운지라 애굽에 내려가자 소문이 났습니다. 바로 왕궁에까지 소문이 나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하는지라 즉시 취하여 아내로 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최대의 좌절감을 느낀 것입니다. 어느 남자치고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그 대가를 받아 먹고 살면서 마음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피눈물을 흘리지 않은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처절하게 좌절해서 거기에서 그는 깨달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신앙으로 믿어야지 혼탁하게 인간의 탐욕이나 불신앙이나 아집이나 인본주의나 인간의 동정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아브라함이 순수한 신앙과 순종으로 들어오자 그 앞에 태양이 떠올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내를 자기에게 돌려주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오니 비가 내려서 가나안 땅 산천은 푸르고 물은 넘치고 우물물마다 마실 물과 농사지을 물이 가득가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부활의 인생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끊고 난 다음 좌절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삭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이삭은 진실로 은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과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이웃의 한없는 사랑과 귀여움 속에 태어났었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은과 금이 풍부했고 그는 짐승이 많아서 거부였었습니다. 이러므로 이삭에게는 이미 미래가 약속되어 있었고 그에게 부족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행복에 넘치는 유년 시절을 지냈고 그가 소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외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제물로 드리라. 이제는 아브라함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절대 순종, 절대 신앙입니다. 그는 이제 그의 신앙과 순종의 불순물은 없습니다. 그는 꺾이고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손에 불을 들게 하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왔었습니다. 모리아산에 오면서 그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요, 여기에 제물 드릴 장작은 있고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 말하기를 아들아, 제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모리아산에 와서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급기야 아버지가 덤벼들어서 아들 이삭을 잡았어. 그리고는 그를 묶으셨습니다. 제단에 얹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요, 이거 웬일입니까? 100살에 대한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잡아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거기에서 이삭은 처절한 좌절에 묶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끝없는 사랑을 받고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한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알고만 있었는데 이렇게도 무자비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도 처절할 수가 있는가? 이 외로운 산정에서 어머니도 없는 곳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달라들어서 자기를 묶어서 제란에 얹어놓고 푸른 칼을 끄집어내서 심장을 치려고 하는 이 순간입니다. 사람이 죽음과 삶의 감정결에서는 안 깨어질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아버지가 저 한 칼 내리치면 이로써 나의 인생은 끝나고 마는 것이나 그러므로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이란 하나의 헛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구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직 유일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기에서 이삭은 좌절했습니다. 그는 꺾였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며 눈을 감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천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삭이 자기 재난에서 풀려서 내려올 때 그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옛날 이삭은 죽었고 그는 이제 다시 살아난 인생으로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삭은 철저히 거기에서 깨어지고 꺾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섰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다. 야곱은 시련을 무수히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기주의적이고 꾀가 많고 교활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기화로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었습니다. 그것을 한 형이 분도 막시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외아저씨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곳에서 20여 년 동안 붙어 살면서 머슴살이였습니다. 그곳에서 장가를 들고 자식을 낳고 외아저씨의 짐승떼를 치면서 여러 가지 교활한 떼를 내어가지고서 많은 외아저씨의 짐승떼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외아저씨와 자기의 이종 사촌들이 몹시 마음에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자기의 최아들을 거느리고 모든 짐승떼를 다 거느리고 그런 고향 땅으로 가려고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 있지 않다가 외아저씨에게 발견이 되어 외아저씨가 군대를 가지고 와서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으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므로 그는 야곱을 붙잡아서 경계선을 긋고 다시는 내게로 건너오면 생명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자니 형님에게 돌아온다고 사자를 보낸 적 사자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형이 20년 동안 칼을 갈고 벼르다가 동생이 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질풍같이 뛰어옵니다. 이를 어찌할까요? 야곱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오금이 오그라졌었습니다. 온 몸이 전율로서 꽉 들어찼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전 심령을 부여잡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짐승을 한때, 두때, 세때로 나누어서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의 처자들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강이편에 앉아서 성경을 보았었습니다. 만일 형이 정말 자기를 죽일 것 같으면 짐승떼를 다 빼앗을 것이요 처자를 도륙할 것이다. 그러면 도망을 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강이편에 쪼그리고 앉는 그에게 갑자기 천사가 덤벼들어서 밤에 시름을 걸었습니다. 그는 어찌한지 이 자기에게 덤벼든 사람에게 목숨을 건지하려 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싸웠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천사가 손을 들여 그 환두뼈를 치매 그 환두뼈가 그려져서 절름발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절름발이가 되어서 그는 쓰러질 때 그 인생은 처절하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형이 쳐들어오더라도 달아날 수 없습니다. 달아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다리조차 절름발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수단과 방법이 먼지와 티끌이 되어서 날아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환두뼈가 그려지고 절름발이가 되자 그는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길이 없나이다. 거기에서 천사가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그는 아침에 이제 절망해서 일어나셔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는 좌절과 꺾임을 통하여 순수한 신앙과 순종으로 돌아오자 쩔룩거리면서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쩔뚝하면서 야복강을 건너갈 때 성경은 말하기를 태양이 떠올랐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면서 좌절에 부딪혀서 피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의 생활이 꺾여서 인생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순수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절름거리며 나가서 자기의 최아들 앞에 서서 다가오는 형을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감동하심에 형이 와서 말에서 내려 목을 어금매고 동생을 통곡으로 울고 받아들였었으며 형이 야곱을 치려 데려온 400명의 군대는 야곱을 호위하는 군대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깨어지면 우리의 원수조차도 우리를 호위하는 자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좌절시키고 깨어지게 하고 난 다음에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는 좌절의 눈물을 흘려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아담 숨은 것을 몰라서 아담을 취한 줄 압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타락한 아담의 절망적인 상황을 아담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불순종 안에 있었습니다. 불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탐욕 안에 있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아집 속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그는 쫓겨나와 버리고 그는 저주를 받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육으로 아담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20세기의 아담의 자손들, 부패한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담의 자손들이 꺾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좌절감을 당하고 꺾여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패성이 육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탐욕이 있고 아직까지 아집이 있고 아직까지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청소할 수 있습니까? 오직 불같은 시험을 당해서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도 주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하며 좌절감을 느끼고 꺾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인생을 지나고 보면 사람은 꺾일 때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꺾임을 통해서 인생은 변화를 받고 사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속사람이 자라는 사람 보았습니까? 호의호식하고 평안하게 자란 사람은 속사람과 인격이 깊이 있게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의 속사람이 깊이 자라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의 때는 삶의 위기의 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좌절을 당할 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히 방탕해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들이 시련을 겪고 좌절감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반역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버리고 그들은 떠나갔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내가 좌절감을 당할 때, 우리가 생활에 벽에 부딪혀 꺾어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할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들은 기도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좌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꺾일 때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는 통곡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을 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더욱 순수한 신앙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위대한 변화가 여러분 좌절감 속에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시험을 치고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한 즐거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생이 떨어지고 그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을 느끼고 부모조차도 좌절감 속에서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여러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생애 속에서 앞으로 4년 대학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한 번 좌절을 당하여 꺾여서 눈물을 흘리며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위대한 좌절의 대학은 4년제 정규대학보다 더 좋은 교육을 줄 것입니다. 사람은 꺾이지 않은 사람 쓸모가 없습니다. 호를 꿰지 않은 소는 밭을 갈 수 없고 논을 갈 수 없는 것처럼, 길을 꺾지 않은 말은 탈 수 없는 것처럼 인생에 꺾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크게 쓰려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꺾으시는 것입니다. 연말에도 젊어서 당하는 고생은 돈 주고도 사지 못하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젊었을 때, 나이가 많이 먹전할 때 좌절을 체험하고 꺾인 사람은 인생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으로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잠시 동안 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하고 재수를 하게 된다든지 혹은 학교에 영영 가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거기에서 꺾여서 인생을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기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며
더 새롭고 찬란한 인생을 출발할 때인 것입니다. 좌절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만듭니다. 좌절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에게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하고는 만나서 대화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며, 좌절하고 꺾이지 않은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에게 제가 남기고 싶은 말은 사라의 눈물과 기쁨에서 배울 것입니다. 사라는 좌절이 무엇인지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라는 남편이 85세, 자기의 나이가 75세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여자가 시집 와서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면 저주받은 여자입니다. 온 가족 식구들이 저주받은 여자라고 봅니다. 온 이웃 사람들이 모두 다 저주받은 여자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삽니다. 그는 그 무서운 좌절과 절망에서 태양을 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여기에 사례는 75세까지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좌절감에서 할 수 없이 그의 몸종 하갈을 자기의 남편에게 첩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기력이 쇠하기 전에 아들을 낳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첩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가 잉태하여 아기를 가진 것을 알게 되자마자 그때부터 목에 힘을 주고 어깨를 펴고 주인인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 사례가 이를 쫓아내었습니다. 만삭이 된 하갈이 쫓겨나갔다가 다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 아기를 낳으니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달덩어리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만 이 이스마엘에 취했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이기양양하고 도도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조차도 다 이스마엘 어머니 하갈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이스마엘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움직여갑니다. 이제는 사라는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남편조차도 이제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명령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처절한 절망 가운데 15년의 세월 동안 꺾이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았었습니다. 그의 나이 이제 9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절망입니다. 이제는 인간으로서 바랄 것이란 아무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이제는 사라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90된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며 그가 청춘을 다시 회복하고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90에 그는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자와 방불한 자를 통해서 하늘에 별과 같고 해변의 흐다한 모래같이 번성하였나니라. 이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인생에 좌절하고 인생에 꺾여서 사라와 같이 이제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보더라도 너는 희망이 없다, 너는 이제 절망이다, 너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인간이 됐다고 생각하고 쓰레기더미 같이 버리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그 좌절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활의 태양이 떠오르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과 믿음으로 나올 때 위대한 부활의 영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한 그 위대한 역사를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루어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좌절의 체험이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인간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아담의 성품을 가진 자와 함께 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꺾이면 꺾일수록, 쓰디쓴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그릇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그릇을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실 때는 하늘문을 여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위대한 영광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풍우가 분 후에 잔잔한 날이 옵니다. 음동설한이 있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봄날이 다가옵니다. 처절한 눈물과 좌절이 있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부활의 아름다운 축복의 생명이 다가옵니다. 아브라함도 좌절했고 꺾였습니다. 이삭도 좌절했고 꺾였습니다. 야곱도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고 꺾였습니다만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더 순수한 신앙과 순종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누구보다도 꺾인 자는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 외칠 때 우리 주 예수님보다 더 무섭게 좌절되고 꺾인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지금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삶의 수고로움 가운데 부딪혀 꺾여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때가 낙심할 때가 아니요 기도할 때요, 회개할 때요, 순종할 때요, 더욱 믿을 때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좌절을 통하여 내가 깨어지고 꺾이고 나의 속에 있는 모든 탐욕이 불타버리고 불순종 불신앙이 불타버리고 아직과 인본주의가 불타버리고 나면은 그곳에서 남아있는 위대한 신앙의 보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하며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꺾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지극지가 불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